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언제나 우리 신앙의 뿌리요 근간입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일 그 하나만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내가 천국 가는 게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이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왜 이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실까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순간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시면 그 원리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바로 천국 가지 않고 동일한 변하지 아니하는 나의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일까? 내 개인의 영생의 복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필요했고 그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구원받은 자라는 호칭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 한 사람의 구원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전환입니다. 십자가를 믿어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된다. 나는 지금 죽어도 기본 천국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구원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단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이단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초점이 아니라 예수 외에 어떤 것이 초점이 되어지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하지만 십자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에 둔다면 나를 불러 영생의 복은 기본이고 나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질서,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홍보대사로 우리를 부른 줄 알고 이 모든 것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자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내 행복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한다는 오해를 이제는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구원은 내가 받은 은혜이고 선물인데 이 은혜와 선물은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달라진 것이다 인식해야 합니다. 어떻게 소속이 바뀌었습니까? 세상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의 개념이 없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열심히 뭘 하면, 봉사하면, 충성하면 복 받는다, 원하는 대로 다 된다, 뜨겁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니 결과만 좋으면 세상의 통치를 받아도 상관이 없고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또 반대로 결과가 나쁘면 하나님의 통치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무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고 하나님 나라의 담벼락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붕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점인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하지만 자기는 그걸 부인했다. 뭘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부인하며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종의 형체를 갖는 것, 그게 인간의 모습을 입는 것이었고, 인간의 모습을 입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시작인 십자가의 죽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부인한 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종이 된 것을 거부하지 않은 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한 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은 바로 그분이 예수, 우리가 주로 시인해야 되는 바로 그분인 거죠. 그러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죽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복종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닮음이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순종, 그 복종이 우리 가운데 행하여질 때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가 옮겨졌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부인하는 것, 곧 복종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순종이 없는 성도, 순종이 없는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구원받은 교회가 아님을 자인하는 것이고, 이 말을 듣는 것 자체를 불편해한다면 그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부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자기를 종의 형체로 낮추어 복종시켰는데,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의 방향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는 주님과 무관한 자임을 고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담과 비교하며 아담의 실패는 불순종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모든 것을 회복했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어서 19절에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범죄, 그것은 불순종이었고 그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무별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의 핵심이 뭐예요? 아담의 불순종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면, 교회를 좀 어릴 때부터 다녀본 분, 혹은 또 설교를 좀 들어본 분, 다락방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하와가 손을 댔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긴 것, 그게 아담의 불순종의 핵심입니다 라고 많이들 대답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왜 아니지? 그건데, 맞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지지 말라 명령하신 것을 어긴 것 맞지만 그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지만 더 큰 것이 숨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런데 그분이 왜 굳이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을 만드셨을까요? 인간을 창조하지 않고도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거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굳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왜요? 혼자 하시기 버거우셔서요? 하나님이 외로우셔서요? 하나님이 영광받고 찬송받고 싶으셔서요? 우리를 그냥 딱 만들어 놓고 너 찬송해, 너 나에게 영광 돌려, 너 나한테 헌신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틀린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함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동역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된 인간은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당한 것들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당한 것들을 요구했다 생각하죠. 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다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서 그것은 건들지 못하게 했고 그거 하나 건드렸다고 이렇게 우리를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맡기나, 하나님 너무 매정하지 않냐, 그렇게 설명하지만 그거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가진 것에 비하여 넘치는 특권을 주셨고 그것을 누리고 인간은 가졌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아주 작은 것 하나, 선악을 아는 열매는 넘보지 마, 너 선 넘지 마, 이것만 안 넘으면 다 네 거야, 다 너의 거야, 다 마음대로 해. 그런데 이거 하나만. 그러면 그게 뭐가 그리 중요했을까?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넘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너의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너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위치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데 집중하고 너는 선을 넘지 말라, 그거 하나 요청한 겁니다. 너는 내가 특권을 주기 위해서 창조했어. 이 모든 게 다 네 거야. 그런데 이 선만 넘지 마. 하나님의 결정권의 자리만 넘어오지 말고 너의 위치를 지켜. 그것을 말씀했는데 그 선을 넘고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뭐냐? 불순종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데 아담의 불순종이 결국 이 모든 걸 실패로 돌아가게 했다. 그 실패가 뭘까요?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결국 죄악의 종이 되어 죽음 앞에 서게 됐다.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고 하나님은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을 죄악의 휴지통에 다 던져 놓는 그 일을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왜요? 불순종했으니까. 그럼 불순종의 핵심이 뭐냐? 자녀의 자리에 있지 않은 것,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 그냥 받아 누리면 되는데 내가 굳이 선을 넘어 부모의 자리, 왕의 자리에 넘어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부르심은, 택하심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있습니까?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의 무엇이 그것을 완성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천국이 보장되었다고 하지만 삶의 여러 문제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것 같다면, 그분이 통치하신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해 줄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내 안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대가 있고 의욕이 있고 도전이 막 생기고 변화에 대한 부흥에 대한 갈망이 막 불타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 많거든요. 내가 복받는 문제 말고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꾸 뭐가 생기냐면 뭘 하든지 뭐가 엉키는 것 같아요. 자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꾸 뭐 하나가 교회에 와도 뭔가 이게 불편해요. 그럼 뭘 점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내게 은혜를 안 주시느냐가 아닙니다. 왜 목사가 편한 설교를 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왜 내게 실현되지 못할까?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에 혹시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일이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돼도 불편하고 일이 잘 돼도 불안하고.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음을 점검하라는 주님의 시그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주출들을 하시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내 존재 이유인데, 그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에 가장 먼저 있었던 사단의 3가지 시험 기억하십니까? 그 시험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의 자리가 아닌 결정권의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3가지 시험의 핵심은 너 순종하지 말고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따라가지 말고 네가 결정을 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단의 유혹. 왜요? 아담에게 했던 수법이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인 예수께도 사단이 동일하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응대합니까? 40일을 금식하고 배가 굶주려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보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뭐 명해서 내가 결정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난 순종하며 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뛰어내리라고.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천사들이 다 네가 발의 땅에 닿기 전에 너를 살리겠지. 그렇게 유혹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의미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거고,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할 거고, 내가 무엇을 안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 거를 기준으로 자꾸 네 편, 내 편 나누어 생각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할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내 편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이유 없이 내 편 들 수 있어요. 또 이유 있어서 내 편 안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 더 많이 해보셨다고 말씀하시겠죠. 이유 없이 내 편 되기도 하시고 이유 있어 내 편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삶의 결정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뛰어내리면 왜 하나님이 나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 상황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시험하는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야. 그것을 보여주신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 사단이 물러나지 않고 마지막 도전을 합니다. 무슨 도전이었습니까? 지금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 모든 부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외에 모든 것을 다 경배하면 그것은 다 사단이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교회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이 승리는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라는 사단의 음성에 대한 승리, 불순종의 상황에서 순종의 삶으로서의 승리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승리가 아니라 뭐의 승리예요? 순종의 승리예요. 그러니 교회가 승리합시다 얘기할 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것,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그거, 그러면 승리했다. 그거 패배한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순종의 승리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 택한 사람이 되었기에 천국행을 보장받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일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일꾼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라이센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 라이센스가 뭐냐? 신앙의 자격증, 사역의 면허증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교회 안에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면허증 없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순종 면허증이 없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예요. 그러니까 현대판 사사기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 조장하고, 앞에선 찬성하고 뒤에선 반대하고, 이런 일들을 왜 해요?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라이센스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순종의 라이센스가 있습니까? 사역의 면허증, 신앙의 자격증이 있으세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그러면 순종이라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예수를 신뢰하는 것이니까.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이렇게 선언한 것 아닙니까? 로마서 1장 5절과 6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뭐 하게 했다고요? 순종하게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5절 다시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는다잖아요. 직분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뭘 믿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부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대로 복종한 예수, 내가 죽어 십자가에 달리는 자기 희생의 예수, 그것을 믿어 뭐 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러면 6절에 무슨 은혜가 생깁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의 것으로 뭐한 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편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상식을 말하고 자기의 생각을 옳음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부모의 모든 말이 다 이해되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옳았다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것은 나보다 많은 것을 더 보고 생각하고 경험한 부모에 대한 뭐예요? 신뢰이기 때문에. 사실 부모도 불완전하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지만 그 불완전한 부모도 세월이 지나가면 그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신뢰감이 더 생기죠. 흠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할 수 있죠.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갈 수 있죠. 그러나 뭐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상황과 그 말씀과 그 일들에 대한 뭘 나타내게 만들어요? 순종을 나타내게 만든다. 부모에 대한 신뢰, 리더에 대한 신뢰, 그래서 이해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내가 앞설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내가 앞설 수 없다 생각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또 통치하시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들에게 예수를 믿어 천국이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르는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존재가 너의 삶의 정체성이 되고 삶의 습관이 되면 순종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그 순종의 모습을 장착하면 뭘 따르지 않는다? 너희 사욕을 따르지 않는다. 사욕이 뭐냐? 에피두미아, 소위 얘기하면 욕심, 욕망, 갈망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뭐가 되어져요? 거룩한 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자 하면 지난 주일날 존재 습관을 이야기할 때 기억하셨던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제나 거백,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그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여 너희 사욕을 따르지 않을 때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그러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면. 그러면 예수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을 내가 전적으로 따른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해도 저분은 나를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다. 저분은 나를 힘들게 할 분이 아니다.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거죠. 무별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종말의 때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뭐예요? 사욕을 따르는 그 모습. 그럼 사욕을 따르는 그 모습은 뭔데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전 그 모습,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난 할 수 없다고. 결국 자녀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와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거룩한 척하지 말라고. 여기서 대단하게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거룩한 거 아니에요. 화려한 미사역을 쓰고 기도하고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표현해도 일상이 거룩하지 않으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순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결정하겠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no, 내 마음에 들면 yes. 내 마음에 안 들고 주님 마음에 들어도 yes. 내가 원해도 주님이 원하지 않고 교회가 원하지 않으면 no.
그렇게 할 줄 아는 그 순종의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순종하는 사람이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을 오용하지 마십시오. 거룩을 오해하거나 곡폐하지 않기도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사욕에 빠져 있기 때문이며 거룩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어 뭐라고 선포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구원받은 우리, 교회된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헌신 아닙니다. 충성 아닙니다. 열심도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종, 이것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가장 많이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순종을 보이십시오. 종이 되려는 순종입니다. 자아 실현이 아닌 자기 부인의 순종입니다. 내가 결정권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순종입니다. 이 훈련에 합당해질 때에 그 믿음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이 훈련이 완성될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순종을 훈련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고 선택받은 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하프타임에 우리 모든 묵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존재에 대한 습관이 예수의 존재성이 되어 분명하게 확립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무장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느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이 많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완수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을 넘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내가 천국 가는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셔서는 안 돼요. 더 깊은 구원의 의미를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방식, 내가 만든 종교와 우상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한국 교회는 다 바뀌었어요.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걸 믿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요구하여 받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순종하여 내어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쓰고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했으니 달라고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이 시간 앉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걸 내가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더 크세요? 대부분 다 내가 믿음으로 앉아있지 않습니까? 주십시오가 많을걸요. 저 또한 거기에 부인할 수 없는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데요? 너 종되라. 너 낮아져라.
너 포기해라. 나를 위해 내놓아라. 이웃 위해 내놓아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결국 내 믿음의 지표지. 멋지게 차려입고 올라와서 기도하고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그런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믿음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구원의 진짜 의미예요. 이게 아니면 편하게 종교생활 하세요. 불자들 중엔 1년에 절에 한 번도 안 가고 불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내가 순종합니다. 또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을 훈련합니다.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 믿게 되니 매일 순종 훈련이고 순종 선언이고 안 되니까. 그러나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가 바로 성령인 줄 믿고 능력 받아라, 은사 받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 줄 믿고 거기에 의지하여 나를 자신을 한번 꺾어보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신앙의 길, 구원의 자리에 초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무별 여러분, 예수의 구주되심을 인정한다면, 입술로 반복하여 고백한다면 나의 삶에 주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의 모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교회를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과 진리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함부로 속단하지 마시고 순종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주님이 주인임을 믿는다면 이제 주인의 자리에서 좀 내려오세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고 믿는다면 교회의 주인 자리에서 이제 그만 좀 내려오세요. 내 삶의 모든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그 훈련을 시작하세요. 한 번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 훈련을 이번 여름 하프타임 기간 동안에 잘 감당하셔서 다가오는 가을 학기를 힘있게 준비하고 구원받은 진짜 의미,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었어. 그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통치에 적합한 사역 라이센스, 순종을 다 이번 하프타임 동안에 다 주님 앞에 받으셔서 가을 학기에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너끈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